네,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4번째 시간이고요. 성막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이 분향제단의 뿔과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다고 하셨죠? 나와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나와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하나, 그리고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나와 대화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전부 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십계명부터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집트에서 이 유대인들을 탈출시켜서 지금 가는 광야의 모든 여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또 제사장들에 대한 것들, 전부 다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게 예수님의 상징이구나, 이게 또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알지, 그냥 읽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강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설교에는 돌이 많이 들어있대요. 사람들은 금을 얻으려고 설교를 통해서 금을 좀 얻어볼까 하고 오는데 들어보면 다 돌이더래. 자기 설교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돌 안에 분명히 금이 들어있는데 그 금을 좀 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을 계속 잘게 부수면서 캐면 캘수록 그 안에서 금은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금은보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더욱더 우리가 충만하게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끝내시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꼭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오늘 들은 거를 통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 계속해서 분향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분향제단은 뭘 태우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향료를 태우는 거예요. 향료. 그래서 이 향료를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른 거 뭐 어떤 동물을 잡아 죽이고 뭐 음식을 태우고 하는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향료만 태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영속하는 향기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나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날까지 이 향기를 계속 태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제단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어디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성막. 그러니까 이 분향제단이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똑같은 모양이 하늘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늘에서 있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세우신 계획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런데 그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게 있어요. 왕국이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우리의 힘, 모든 것을 하늘에 고정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제단을 이렇게 태우면 여러분, 연기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로.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예배는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분향 제단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태우라고 명령을 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그 성분들을 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이 향을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 너무나 그 두렵고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진정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또 이 천막이, 이 성막이 상하지 않도록 벌레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쫓도록 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다른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그 생명을 위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해지기 위한 이것으로 향을 태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또한 이 향도 특별하게 무엇을 넣어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해결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향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때 드려야 되는 향은 무엇일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향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향기가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향기로운 향기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그 향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향기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이것을 예배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와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만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어요? 그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나를 믿어라 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지 그냥 영원한 생명도 없는데 자꾸 복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향기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분향제단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역. 구속이 뭔가요, 여러분? 구원하고 속량한다. 결국은 이 구원은 우리 혼이 구원받는 거고요. 구속은 우리의 육신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사망. 그럼 우리의 혼이 죽습니까? 우리의 몸이 죽습니까? 몸이 죽죠. 그래서 여러분 구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을 이 분향제단이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모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딜 가든지 십자가의 보혈의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향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네, 그럼 이거를 여러분 태워야죠.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십자가의 보혈의 향기가 나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수록 성령에 충만해지고 내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향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내 명령들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지키는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가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자기에게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향기가 나는 게 감사하대요. 모든 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향기가 충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거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일들은 다 어떻게 보면 부업이에요. 부업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업을 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니까 우리가 전부 다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라는 직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부업으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주업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주업이 돈 버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의 부업이 돈 버는 거고 주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한 해에 한 번 분향제단의 뿔들 위에서 속죄의 죄 헌물의 피로 속죄할지니 곧 그는 너희 대대로 한 해에 한 번 그 제단 위에서 속죄할지니라. 그것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떤 얘기냐면 분향제단에 뿔이 있는데요. 그 뿔을 1년에 한 번 무조건 속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이것을 속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향을 태우고 이 지성소로 이 휘장을 거두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성소로 들어갈 때 거기 우리 사진 한번 있나요? 거기 성소와 지성소를 보면 지금 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죠. 대제사장이 자신의 몸에 일단은 소의 피로 그리고 염소의 피로 이러한 피를 뿌려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왜 동물을 죽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동물을 왜 죽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대신 이 동물이 죽습니다 하고 내 죄 대신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엔 하나님께 이 분향단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분향단 역시도 하나님께서 피를 발라서 속죄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을 가지고 저 휘장으로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딱 이거를 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다음 그림 보시면 자 이제 보면 이 분향 제단에는 항상 4개의 뿔이 있어요. 4개의 뿔. 여러분 이 뿔이 상징하는 게 성경에서 보면 항상 왕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뿔은 요한계시록에도 가보니까 뿔에 대한 이야기, 10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뿔은 항상 왕권, 하나님의 권능 이러한 것들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향 제단에 그러면 이 뿔은 누구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심을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요 다 그 의미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4개의 뿔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분향제단이 구속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속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 자, 그래서 부활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8편 2편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8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아멘. 구원의 뿌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편은요 이 다윗이 쉽게 말해서 도망자 신세에 거의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도망자로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이 도망자 신세에서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에서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구원해 주는 게 뭐라고 지금 비유로 이야기해요? 뿌리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여러분 이 황소나 이러한 것들의 황소의 뿔은 항상 권능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황소나 어떤 다른 어떤 그런 동물들의 뿔처럼 내 앞에 있는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구원의 뿔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뿔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다는 건 여러분 누구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누구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우리들에게 임하여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구약 시대에는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했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그래서 이 뿔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이 뿔이요. 누구의 피로 대속된 거예요? 누구의 피로 대신 속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 충만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셨고 이미 모든 걸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곧장 휘장을 지나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개의 이 뿔이 상징하는 것 이것을 이제 살펴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네 개는 항상 이 네 개의 뿔은요 온 지구, 온 땅을 이야기해요. 우리도 이제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체를 다 지구의 사방이라는 말을 쓰죠. 사방. 온 땅을 사방이라는 말을 써요. 사방에 뭐가 있네. 사방에 뭐가 있네. 그 뭐예요, 여러분? 네 방이 동서남북 여기에 다. 그래서 이 4가 상징하는 것, 성경 속에서 4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게요. 여러분 온 땅과 모든 것의 부활, 생명을 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4는 생명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숫자예요? 4자죠.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은 4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구 좋아하세요, 여러분? 야구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타자는 몇 번 타자예요? 4번 타자.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으로 4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 차에 4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예. 처음에 차를 살 때 저한테 차를 파시는 분이 넘버가 4가 2개 들어있는데 바꾸셔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4자 좋아합니다. 그냥 444로 해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할 정도로 이 4는 부활과 생명을 뜻하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의 숫자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숫자예요? 구원의 숫자, 생명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4자는요 결국은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때 온 사방에서 부활로 다 일어날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가니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방, 여기 영어로 가면 four corners입니다. 그 코너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귀퉁이죠. 땅의 네 귀퉁이에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리라. 그럼 여러분 이 땅이 네모나다는 뜻이 아니라 온 땅에서 사방에서 다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예수님을 오실 때 그들을 부활시킬 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양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니까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 모두가 잠자던 성도들도 다 부활해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다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온 사방에서 너희를 다 모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 화장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화장하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화장을 해도, 그쵸? 화장을 해도 결국 이게 다 먼지들이고 땅에 묻으면 어때요? 땅에 묻으니까 욥은 뭐라고 그래요? 내 몸을 누가 먹는다고 그래요? 벌레들이 먹는다고 그래요. 땅에 묻어봤자 전부 다 여러분, 우리 흔적이 남아있지가 않고 이게 전부 다 벌레밥 되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이 죽어서, 우리 썩은 몸이 비가 오면 5대양 6대조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서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때 온 사방에서 우리 몸을 다 불러 모아서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지금 이 분향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활의 뿔, 구원의 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이 분향 제단은요, 이 그 뿔, 이거를 대속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신약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할 거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뒷장으로 넘기시면,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이 오직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속죄를 받고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가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이런, 지금 우리가 그냥 부활할 때 공중을 우리가 들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이 마치 분향제단을 들고 언약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같이 그 대제사장의 힘으로 가는 겁니까? 대제사장의 힘이에요. 그래서 부활도요, 결국은 우리가 뭘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가는 겁니다. 갈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항상 피로 속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그 어떤 사람들도 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가고 싶어도 그 이 안에 보혈의 피가 없는데, 피로 대속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또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 피로 속죄 받으라,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가니까 10장 14절,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몇 번이요? 몇 번? 단 한 번입니다. 한 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 한 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았는데 내일 또 죄를 지으면 또 내가 지옥에 간다고 떨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죄를 지으면 또 계속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를 구원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를 구원하옵소서, 그러다가 또 죽기 전에 또 난 구원 못 받고 가면 어떡하지? 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단 한 번이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순간, 단 한 번만 예수님의 피가 딱 우리에게 묻혀지는 그 순간, 거기에서 이미 구속의 사역은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지옥에 떨어질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그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건 정확한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야 되니까. 분향제단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 거룩하게 살라는 것에 상징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신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별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지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휘장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무슨 자격으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격.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가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무슨 자격으로 들어가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지성소에는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피로 구속받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여러분,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제사장이고, 저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일 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목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역시도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목사가 할 일이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번의 구속으로, 단 한 번의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이제는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향기가 있는 겁니다. 보혈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보혈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려면요, 이 휘장을 지나서 바로 그 언약궤 앞에 가야만 제사장만이,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누가 됐다고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제사장이 되었다.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단 한 번 흘리신 그 피로 이제 구속받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앞에 가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가니까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내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아멘. 자, 누구의 기도라고요? 분향단에서 타오르는 이 향기 있잖아요. 향의 연기. 이것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것이 마치 이 분향제단에서 향기가 타 올라가는 것 같이 바로 성도들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흠양하시기에 좋은 기도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뭔지도 배워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가 뭔지도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무렇게 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 들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 같은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모든 곳에 계시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심리학에도 보상 심리라는 게 있어요. 보상 심리.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남편한테 요만큼 주면 남편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 돼요. 내가 아이들에게 요만큼 주면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줘야지
하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보상 심리를 가져요.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도 내가 이만큼 줬으면 엄마한테 이만큼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런 욕심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는 뭐예요? 누구에게만 보상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좋은 일 했으니까 뭔가 좋은 걸 받아야지. 이거는 세상의 종교가 다 이야기하죠. 착한 일을 하면 자손이 잘 돼요. 뭔가 선한 일을 하면 뭐가 잘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했더니 선한 게 온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건데, 선한 일을 해서 선한 걸 받고자 하는 건 이건 무슨 심리예요, 여러분? 보상 심리예요. 그런데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내가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뭘 해줬는데 왜 쟤가 나한테 안 해주지? 내가 저걸 해줬는데 왜 얘는 나한테 이걸 안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만 진짜 사랑이 아니라 보상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보상만을 원하는 그러한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안에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한결같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에 가보니까 그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아멘. 자, 왕자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금제단이 있다고 그러죠. 이게 뭘까요? 바로 모세가 본 그 분향제단이에요. 천사가 이 성도들의 기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성도들의 기도는요,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성도들의 기도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7년 환난 동안에 거기에서 목배임 당하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때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향으로서 들고 그 제단 앞에 가는 거를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7년 환난 때뿐만이 아니죠. 바로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직접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향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기도를요, 천사들이 이 향로를 통해서 제단 앞에 불을 채우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처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향기로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바로 십자가의 향기, 그 다음에 부활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가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살아있는, 여러분 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할까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들로서 부활에 구속받고 이제 나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그 사람의 끝은 뭐예요? 사망이고 지옥이고 멸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끝은 멸망인데 저래봤자 소용없는 건데 왜 저럴까? 긍휼과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향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살다가는 정말 멸망인데 나에게는 원수지만 하나님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용서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받고 그 밑에서 조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향기는요, 용서의 향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바로 그 부활의 향기와 또한 용서의 향기,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향기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정말 정당하다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 주실 것을 알고 있잖아요. 긍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요, 여러분, 무조건 사랑으로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형제가 불법을 저지를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요? 그에게 가서 타의를 하고 그래요. 타의를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또 타의를 하고 그래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또 타의를 하고 그래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내보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사랑이래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형제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형제가 불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희생물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좋은 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도 찾아오는, 그렇지만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말씀에 가니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이었다. 예수님도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받은 그 사랑대로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걷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때로는 권면도 해야 되고, 사랑 안에서 때로는 용서도 해야 되고, 사랑 안에서 때로는 받아주기도 해야 되고. 그게 쉽지 않죠. 그렇죠? 정죄만 하라고 해도 여러분 쉬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딱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다 또 뭘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 안에서, 그런데 이 사랑이 내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향기, 부활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6절에 가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나 멸망하는 자들 중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전도를 했죠. 전도할 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예수님 믿으시라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뭘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에는 그게 무슨 냄새라고요? 생명의 냄새.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무슨 냄새라고요? 사망의 냄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막 화를 내고 막 나를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무슨 냄새예요, 여러분? 사망의 냄새거든요. 두렵거든요. 어우, 나 이거, 어우, 무서워. 막 이러잖아요. 저희 전도지 보면 여러분 딱 열자마자 뭐가 보여요? 지옥 그림부터 딱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저희 전도지가 보면 지옥 그림 딱 있고 열면 사실 이게 은혜가 되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게 무슨 냄새예요? 생명의 냄새.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고 화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받아들일 자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일 자들은 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안 받아들이다가 어제까지 안 받아들이다가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향기를 맡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이 지역에 뿌린 겁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분향재단의 뿔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니까 이 뿔이 결국은 우리가 부활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가 그 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고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요? 우리의 첫 번째 직업이 제사장, 하나님께로 곧바로 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보혈의 피로 이제는 부활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뿔이 상징하는 게 권능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권능을 가진 자들이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구원의 뿌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분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분향재단의 뿔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의 권능 그리고 부활의 권능 바로 이 권능으로 살아가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예수님의 향기, 십자가의 보혈의 향기와 부활의 생명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한번 여러분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향기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의 향기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분향재단의 뿔과 거기에서 태우는 모든 이 향기들을 통해서 저희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향기와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뿌리시오 우리의 모든 권능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향기를 허락해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향기 또한 부활의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누구든지 그 향기를 맡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우리와 똑같이 정말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만날 때 우리의 입술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더라도 성령님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생명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